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핀 마이크도 그리고 휴대폰을 쓰다 보면 배터리가 다 되어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는 얼른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차도 달리다 보면 가득 차 있던 연료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유등이 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연료가 다 소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유소에 얼른 들어가서 기름을 채워야 그 다음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점심 식사를 끝내고 저녁 장사 오픈 시간 전까지 직원들이 간단한 휴식을 갖기도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바쁘다고 해서요, 쉬지 않고 달려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체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단골 멘트가 있었습니다. 얘야,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거르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체험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그저 열심히만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힘을 다해서 하던 기능을 멈춰야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썼던 칼럼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축구, 농구 등 많은 운동 경기에서는요, 중간에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지는 운동이다 보니까 긴 시간 경기하는 것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반 후반을 나누고 그 중간에 하프타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선수들은요, 이 하프타임에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재력을 충전합니다. 또 전반전의 실수를 점검해보고 보완하고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짜면서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그 하프타임을 팁으로 볼 때에는 이 시간이 그저 광고 몇 개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합니다만은 어쩌면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진행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도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육신은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만나면서 재충전을 합니다. 또 7월과 8월에는
전반기를 열심히 달려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도 즐겁게 다녀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어떠합니까? 육적인 부분을 재충전해서 다시 힘을 얻었다라고 하면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재충전의 시간, 하프타임을 확보하고 계신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하프타임은 필요합니다. 아니, 아멘.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육신이 허락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하프타임, 이 영적인 하프타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요, 본문의 시인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표제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각 처소에서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만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당시 유월절 상황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당시 한 해 유월절 희생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를 25만 6천 마리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양의 숫자가 25만 6천 마리. 이 학자들은요, 양의 숫자에 근거해서요, 유월절에 성전에 오른 사람들의 수를 대략 짐작을 하고 있는데 무려 20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200만이 넘는 사람들과 그리고 25만 6천 마리에 되는 수많은 짐승들이 왜 성전에 올랐던 것일까요? 그들의 이 여정이 쉬운 여정일 것 같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전국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여정 동안 자신의 본업도 잠깐 중단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 해 중 가장 기쁘게 그 시간을 기다렸고요,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걸어서, 그리고 짐승들을 대동해서 왜 그 어려운 여정을 진행했던 것이었을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에 내 죄를 씻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소강교회는요, 매년 8월로 여름 사역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로 해서 여름 사역을 거의 진행하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8월 말쯤 되어지면 여름 사역을 마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매년 그랬죠. 그 시작이 바로 축의 대부흥성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름 휴가를 통해서 육의 심과 그리고 하반기를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을 받은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반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번 한 주간이 서강교회에게 있어서 영적인 하프타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전반기 좀 미흡했던 것을 점검해보고요, 아멘. 잊었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아멘. 성령 충만을 해서 하반기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해의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을 점검해 봄으로 하반기를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제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한 해의 하프타임을 지나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뭘까요? 내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마을의 아이들은요,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큰 다리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다리 아래에 있는 강물을 보니까 어지러워서 공포심에 자주 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마을에서는요, 다리의 폐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두 아이도 아니고 매일 아이들이 다리 밑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다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자주 열렸지만, 그러나 이 다리마저 끊어버린다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이 요원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고를 당했던 한 아이의 아버지가 다리로 가서 그 다리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을까 고민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전혀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다리를 너무 쉽게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궁금해서 그 아이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애야, 다리를 어떻게 그리 쉽게 건넜니? 무섭지 않았니?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다른 애들처럼 다리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강물을 보니까 어지러웠고요. 그런데 다리 건너편에 있는 산만 보고 갔더니 강 아래, 다리 아래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알 수가 없어서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산을 보고 걷는 동안 아이들을 두렵게 했던 강물이 신경이 덜 쓰게 되었던 것이고 무사하게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하프타임을 지나는 지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자, 올해의 시작은요, 코로나 전국이었어요. 시작도 코로나 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내 시선을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늘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시간, 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향하는 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저들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만날 그 하나님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곧 저들의 시선이 성전으로 가는 여정 내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1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시인의 독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얻었던 도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 질문은요, 누구에게 정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인의 질문은 자신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인은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아멘.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이 단순한 진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시선이 점점 우리 곁에 있는 다른 것들, 곧 내 능력, 내 갖고 있는 재물, 내 갖고 있는 인맥, 나의 외모가 내 삶을 지키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내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합니다.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시선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본문에서 왜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산,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산은요, 예루살렘을 빙 둘러 감싸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빙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은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도 했지만 원래의 목적은 침입이 있을 때, 외적으로부터 침입이 있을 때 공격을 방어하기 쉽게 해주는 요새와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떠올렸던 겁니다.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이곳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르셨잖아요. 오늘 성전에 오르셨는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가 정답이 아니라 차선인 이웃, 온라인 예배가 차선인 이유가 오늘 시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에 오르며 느끼는 감격이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와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 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결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공감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오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성전에 오르는 것을 즐겨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전에 오르십시오. 아멘. 성전에 오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림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프타임을 지나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우산 아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울산시, 저 경상도 울산시 한 공무원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철새인 외가리, 이 외가리 한 마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른 새들은 먹이를 먹으러 가고 또 주변 소음에 반응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나무 숲 꼭대기에 둥지를 튼 이 외가리 한 마리는 날개를 반쯤만 편 채로 계속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며칠째 반복하는 것을 본 이 공무원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둥지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어미새 아래는 가부한 새끼들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새끼들이 지칠까봐 그늘막을 만들어 저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어미새는요, 시간에 따라서 햇살의 방향이 달라지면 그에 맞춰 자기의 몸을 돌려가면서 새끼에게 뜨거운
햇볕이 닿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나서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그제서야 이 어미새는 먹이를 찾아서 나섰던 것입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향한 그 사랑,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이하를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막 40도, 50도 돼서 문제입니다만은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서 추위에 또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운 날씨에도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만은 추운 날씨에 대한 대비도 늘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간 뒤에 갚지 못하더라도요, 낮에는 뜨거운 해를 가리고 밤에는 추워서 덮고 다야 하는 겉옷은 뺏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과 그리고 밤에 극명하게 변화되는 위기 속에서 생존의 필수 아이템인 것이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아주 엇비슷합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방법으로 변화에 맞추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변화에 맞춰 애쓴 것만큼 잘 살아졌습니까? 잘 사라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답은 더 모호해져 갖고 실수가 연발인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고백을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의 우산 아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는데 하프타임을 지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내 가정이 지금, 우리 서강교회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가? 아멘. 과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가? 이 시간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지를 점검해 보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호를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해의 하프타임을 지나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한 소망,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나의 5년, 10년, 20년 후에 아니면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이태리 밀라노의 대성당에는요, 큰 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문마다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 보면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 앞에는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은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 눈앞이 현상에 지금 내가 너무 몰입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것 때문에 온통 신경을 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눈앞의 즐거움 때문에 쉽게 행복해하고 눈앞의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아니, 눈앞에 행복이 있으면 행복해하고 좌절이 있으면 좌절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논리로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러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여정 속에서 눈앞의 즐거움과 반대로 눈앞의 고통을 크게 본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포커스로 맞춰야 할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대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성구용신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연초에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을 것입니다.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은 기도 시간은 찬양 시간은 헌금 시간은 봉사 시간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놨을 것입니다. 아마 그 계획대로 잘 진행해 가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계획하는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날의 결단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많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시작되어지는 9월 첫 주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서강의 지체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프타임은요 그저 휴식만 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 8개월 동안을 한번 돌아보는 것, 지난 8개월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의 시인도 앞서서 성전에 오르면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는지,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지금까지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정한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세상에 주는 즐거움 때문에 내 시선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아멘. 세상에 주는 괴로움 때문에 실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이 내 아멘. 삶을 지배하고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벌써 9월 첫 주입니다. 2021년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하반기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환기입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도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리 두기도 하는 것이고 소독도 하는 것이고 창문을 열심히 열기도 하는 것이고, 자,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청소해야 되죠. 꼭 필요하지만 제자리에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인은요 성전에 오르면서 환기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환기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지, 소망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인처럼 성전에 오르면서 환기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아멘. 지난 8개월이 너무 아까워라고 한탄하기 이전에 환기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아멘.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주계대 부흥성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하프타임으로 부흥성회만큼 좋은 시간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프타임을 의미 있게 보냄으로 인해서 2021년도 후반전 with God,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서강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